예, 은밀한 기도, 티내지 않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받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게 1장이죠.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를 보낼까, 뭐 딴 사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바로 나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과 같이 일꾼이 없느냐, 사람이 없느냐, 네가 해라. 이제 그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2장에 이제 실행을 하는 내용들인데 느헤미야에게서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 든다 그러면 첫째는 균형 감각에 이 밸런스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 때 이렇게 일을 해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뭐 총노는 강해요. 뭐 허황되게 말들은 잘하는데 실제로 해본 사람만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해보면은 방해도 있고 난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역시 행정가예요.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균형 감각이 있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준비하고 이게 균형 감각이 철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테일에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난국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참 그립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이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까. 왜냐하면 균형 감각이 있고 두 번째는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그냥 총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살필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자기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게 1장 1절 보니까 기슬르월이에요. 9월이고 오늘 2장 1절 보니까 니산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난 다음에 일사천리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 틀린 건데 응답이 지연된 것 같이 보이죠. 넉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네. 뭐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연의 시간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이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히거나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것을 허송세월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가 준비 기간이라고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준비했을까 보면은 우리 한번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준비했죠. 자기 자신이 뭘 준비했겠어요? 말씀을 한번 쭉 읽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70년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예레미야 말씀 정도는 철저히 묵상을 했겠죠. 그런 것도 여기저기 나와요. 그다음에 신명기도 묵상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 그래서 세계 산에 올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신의 산에 오르는 거. 두 번째 그걸 붙들고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능력을 구하는 거. 아마 이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4개월 동안 아무 변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죠.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누가 변화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정말 티내지 않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느헤미야에게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티내지 않아요. 떠벌리지 않는다고.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뭘 하나 해놓고 난 다음에 공치사하고 내가 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려고 그러고 그거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 믿고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 안 써요. 티내지 않는다고. 지금 잠깐만 이미지라 그러고 뭐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남 눈에만 화장법만 배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실이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티내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식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보니까 그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 이렇게 보이는 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눈에 띄는 것이 많아지면은 그거 가짜입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니고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금식하더라도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티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민심만 의지하는 사울왕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은밀하게 하는 것들은 다윗 같은 종이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종. 그러니까 천만이 둘러쳐도 사람 의식하면 그거 거기에 아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천만이 둘러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 이런 게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티내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래서 4개월 동안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변화됐습니다. 느헤미야가 변화됐어요. 그 9월 달의 느헤미야와 1월 달의 느헤미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변화가 되냐면은 이제 상대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일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해주세요. 도울 마음 주세요. 이게 잠언 21장 1절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저수지의 물 인도하는 것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대요.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은 컨트롤이 안 되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물이 저수지 물 아니에요. 왕의 마음이 봇물 같아서 저수지의 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뒤에 보니까 변화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왕국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줬죠. 이게 기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권고하신다 그랬는데 가족같이 여긴다 그런 거예요. 맡기면 저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내게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일을 맡겨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일이 아빠한테 맡기는 순간에 아빠 일이 돼버리죠. 지금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 일이에요. 내일 하면 내가 감당 못해요. 근데 맡기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일단 내 주변에 있는 도울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싸움이 이 사역이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인데 일주일 동안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많아. 나는 그렇게 일이 많지. 내일이니까 일이 많은 거예요.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두 번째 4개월 동안의 준비였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 준비, 그 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의 준비. 그리고 세 번째 준비는 뭐냐면 실제적인 준비예요. 4개월 동안에 왕이 뭐 물어본다 그러면 그 대답할 거 다 준비하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다 짰어요. 그래서 왕이 묻기만 하면 뭐 통행 문제, 비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통행할 수 있는 거, 통행. 그 다음에 재료, 목재권.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군사가 필요하다면 군사도 주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디테일에 강하다니까. 디테일에. 디테일에 약한 사람은 지도자 되기 힘들어요.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거기에 모든 난관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왕이 물을 때 다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고 자기도 철저히 준비하고 또 자기도 자기 자신의 준비도 영적 준비와 또 실력을 갖추는 거 다 같이 하잖아요. 균형. 그리고 디테일. 지도자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균형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디테일에 강한가. 그래야 사업도 안 망해요. 그죠? 균형 없는 사람 뭐 다 망해버리죠. 뭐 앞으로 남고 뭐 어떤 때는 세무조사로 한 방에 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테일. 세부적인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준비했죠. 기도로 영적 준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왕의 마음 변화시키는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세 번째는 실제적인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내용을 보면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실행하는 거. 실행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되는 거죠. 2장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준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되더라는 것입니다. 왕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술관원이니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근데 왕이 느헤미야의 건강 상태까지 다 알았어요. 너 병이 없거늘 병이 없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너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수심이 차 있니? 그러니까 왕이 그 정도 잘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양면의 카드예요. 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비서실장 정도 하는 사람이 수심이 가득 차다 그러면 이게 반역의 조짐이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너 느낌이 안 좋아 그러고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가지고 묘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조상의 묘실을 잘 섬기면은 잘 되고 조상의 묘가 개판이면 망한다 뭐 이런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 성벽을 재건한다 이러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도 이해하는 거죠. 자기 문화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준비된 거죠. 이런 어법들. 예. 그래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묻죠. 언제 가고 얼마나 걸리느냐. 그럴 때 잠깐만요. 생각하고 다시 올게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정확히 준비하는 거죠. 그죠? 언제 가면 되고 얼마쯤 걸릴 것입니다. 그냥 묻는 대답 그냥 얘기를 해요.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죠. 통행하는 비자 내주십시오. 조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삽을 통해 가지고 목재권 공급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군사 보내준다 그러면 데려가겠습니다. 보호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까지도 이렇게 계산에 넣는 그런 치밀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들었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나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4절에 되게 중요한 건데 뭐 해줄까 그러면 당장 뭐 줄줄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사전에 뭐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시선 묵도하고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만 쳐다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붙들어 주세요. 시작도 준비도 기도, 과정도 기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도 기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거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쭉 묻잖아요. 그죠? 얼마 걸리느냐, 언제 돌아오느냐. 아까 대답 다 했다 그랬죠. 준비된 대답이에요. 통행 권리 주십시오. 목재권 주십시오. 그리고 군대까지 주십시오. 쭉 얘기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거 다 계산해 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제도 제가 주일 말씀할 때 증거했죠. 이렇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차이점이 있다고.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아닥사스다 왕하고 좀 친했는가 봐요. 그래서 왕 앞에서 하나님 자랑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들에게 권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가라. 그래서 2차 귀환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러니까 에스라는 역시 목회자예요. 디테일에 약해. 막 이렇게 막 뻥치고 그죠? 뻥은 아니죠.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막 외치고 했는데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너 금은보화가 있는데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려고 그러니까 에스라 8장 22절 보니까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필요는 한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허점이 나오는 이게 뭐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허점이죠. 이거 왕에게 구했으면 줄 건데 왜 그러죠? 디테일에 약한 거예요. 그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그 디테일이 약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셔서 안전하게 가긴 갔지만 이거 한 번으로 그쳐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에스라가 계속 지도하면은 신천지대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죠? 매번 막 기적 이렇게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달라요. 그죠? 이게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통행권, 목재권, 그다음에 군사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심지어 대적들, 방해 세력까지도 계산에 다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말한다 그러면 평신도들에게 중요한 모델은 에스라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느헤미야가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죠?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느헤미야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군대 데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군대도 데리고 가는 균형. 잘 보세요. 이게 균형 감각이 있죠. 여호와의 손도 의지하고 군대도 의지하고 잘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하잖아요. 에스라 같이 뭐 정신없어 이거 빠졌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막 그래서 뭐 그 덕분에 기도는 많이 했겠지. 그죠?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디테일도 강하고 균형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지도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두 가지 써놓으세요. 밸런스 앤 디테일. 이게 지도자예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진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 현장에 갔어요. 3일 동안 이제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진짜 보고 내용과 현장이 똑같은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균형 감각, 두 번째는 디테일, 세 번째는 현장이에요. 현장. 이번에도 그 마스크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그랬다면서 뭐 부총리 앉혀놓고 막 호통을 쳤대. 예, 현장에 가라, 현장에 가라. 뭐 보고만 받아보니까 모르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 현장에 갔어야지. 뭐 이런 거 그죠? 느헤미야 같으면은. 근데 현장에 가잖아, 현장에. 근데 이런 거 많이 속아요. 보고에 속아. 보고는요, 좋은 것만 보고하고 나쁜 건 다 빼버리는 경향이 있거든. 왜냐 혼날까봐. 그 현장에 가잖아요. 그것도 또 은밀히 티내지 않고. 가가지고 조사하잖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정확히 파악을 한 거예요. 현장을.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거는 다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헌신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다 준비됐잖아요. 이제 백성들, 이제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인격적인 도전을 해요. 인격적인 헌신의 도전. 인격이라는 건 지정의잖아요. 지정의. 첫째는 지적으로 다 알고 있죠. 예루살렘 내용도 다 알고 있고 지금 느헤미야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지도자는 알아야 돼요. 모르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식당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하면은 주방을 모르는 사람이 식당 하면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식당 하려는 분들은 가서 주방에서 뭘 칼질해야 돼요. 못 하더라도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아는 식당은 계속 번창하고 아니면은 주방장이 뭐 빼먹든지 아니면 옆에서 차리든지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잘 되면은. 미장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할 줄 아는 사람이 미장원을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하면 다 말아먹지.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알아야지. 이게 지적인 거죠. 알아야 되는 거고. 자동차 판매도 마찬가지. 자동차를 아는 사람이 팔아야 뭐 되는 거고 모르면은 또 수리하고 한 사람들이 일본말로 곤조라 그러잖아. 뭐 그래서 다 문제가 되잖아요. 알아야죠. 목회자들 그래서 전도사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저도 바닥부터 다 기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내가 전도사님 하는 거 모를 줄 알아요? 분복사님 하는 거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지. 알 때 이제 시키면 그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 낙하산 같이 와가지고 내용도 모르면서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지적인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아는 사람이었고. 알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같은 데 뭐 설득의 3요소 나오잖아요. 이 지적인 걸 일종의 로고스,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감정에 이렇게 설득하는 거, 파토스, 그죠? 이렇게 설득하는 거. 뭐라고 설득해요? 수치 당하지 말자.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막 뜨거워지죠. 뜨거운 마음에 애국심에 호소한다 그러나 뭐 이런 거 그죠? 우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한 게 의지적인 거죠.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이 돕는다. 힘을 내서 일하자. 이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 수사학 같은 데 보면은 이건 에토스죠. 에토스는 의지적 결단을 줄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인품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실제로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는 거라면 믿을 만해 그거죠. 인품, 성품, 매력, 그 사람의 그 매력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 같이 일하면 일이 쉬웠을 거야. 왜냐하면 지적으로 탄탄하게 다 알고 있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 따르면 틀리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인격적인 헌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헌신이 어렵다라는 거 지도자의 문제예요. 헌신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정확한 지침이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 길이 확실히 보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명확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뜨거움도 있고 그 다음에 따라봤더니 이건 뭐 틀린 일이 아니야. 이게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다 발견하세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일 못할 사람들은 철저히 끊어버리잖아요. 이건 뭐 지금은 당장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정확한 지도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뭐냐? 허송세월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이 일을 못하고 할 때 이거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이거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분명히 준비돼야 되겠어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그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일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준비가 안 되면 당황하죠. 뭐 물어보면 뭐 줄까 그러면 잠깐만요 3일의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마음 변해요 다. 지도자는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결국은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되어 있을 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게 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고 인격적인 거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헌신이 쉽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또 우리 헌신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균형 있는 종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